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20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부모와 자녀, 양육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부 관계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이것은 전후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내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미 남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먼저 누린 자로서 그 이후에 그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이 요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확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부모들에게, 특히 아버지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순종하는 것, 아내들이 먼저 복종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 안에서, 그 선후 관계에 대한 확실한 이해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즉,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이 요구가, 이 명령이 그런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것, 말씀에 대한 해설이 여러 가지 이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진 것, 이 언어적인 설명이라든지 우리가 조금만 영어 교육을 받고 이 영어로, 이 원어에 대한 부분도 영어로 해석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어의 본래 의미를, 사람이 기본적인 현대적에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교육만 받아도 충분히 내가 찾아서 연구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많은 자료들이 나타나 있고, 우리 승리하는 삶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박효일 목사님이 강해지를 만들어 놓던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함께 묵상하면서 나누는 것을 통해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것처럼, 강해집이 있는 것처럼 이것을 그런가 하여 살펴볼 수 있는 미리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해 주심을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는 무엇해야 된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으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
옥중서신을 보면서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되뇌이고 반복해서 학습하고 반복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중에 자녀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옳은 것이고 주 안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특히 10계명에서 약속이 있는, 뭐에 대한 약속이 있는, 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축복의 말씀이 있었고, 인간관계에서의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이것은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거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수고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주시고 이곳에서 우리 생명을 길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업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서 이것을 좀 더 보강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너 먼저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라는 거예요.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복을 주실 기뻐하시냐면,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생명의 장수와 복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은 이 이후에 절기에 대한 설교를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지 얘기해 준 다음에 이 풍성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추수할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너는 이 예배에 너 혼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가족들과 네 가문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종들과 객들과 특히 너를 위해서 준비한 영적인 스승인 레위인까지도 너는 복을 같이 누리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너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배워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워요.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요. 때로는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배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부부 관계에서도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뭐였습니까? 이것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은혜를 어떻게 잘 쓰는가가 먼저 선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내가 먼저 믿게 되면은 먼저 받은 은혜대로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길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가 이것을 못 해줬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웠어요. 지금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배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더 생동감 있게, 더 그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것을 더 잘 경험하게, 이 축복의 질서가 회복되어서 우리 가문에서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할머니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와 그 자녀의 자손들이 이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바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뭐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마는데 노엽게 하지 않는 거의 반대가 뭐냐면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예요. 누가 기준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하면서 가장 먼저 나누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했으면 이거 마음에 새기고 뭐 해야 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가르쳐가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열심히냐면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한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삶에 녹아들고 삶에서 경험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다양한 면에서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는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승리로, 놀라운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이 역사의 기록을, 역사의 생생함을 자녀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득 찬 곳이 바로 믿음의 명문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아. 이것은 뭐예요?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인다는 거. 지금도 이스라엘 이 랍비 가족들은 이것을 잘해요. 실제로 뭐냐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을 이 네모나게 해서 이 머리띠로 삼고 손목에 이렇게 감아서 내가 이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즉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그래서 우리 집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먼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란 거예요. 여기서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질서로 살면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 되냐면 노엽게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다투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 평안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는 정말 처절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처절한 부모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의 정답 부분에 나타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보기 앞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 박유일 목사님이 4가지로 정리해놨는데, 뭐냐면 부모들이 자신을 재우면서 안정된 자세로 자녀를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정된 자세라는 것은 뭐냐면, 설명에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명확해요. 우리가 감정이 욱해서 하면은 너무나 우리 부모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것이 가정 예배가 됐던 주일 예배가 됐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관계를 우리가 감정적으로 소모하고 감정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영적 눈을 오히려 가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감정은 굉장히 절제되어야 되고 억제되어야 됩니다. 특히 감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 감정이에요. 지금 현재 내 상태예요.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현재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녀들이 감정적인 대응에서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타일러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을 억제하고 바른 자세로. 자신도 자제할 수 없는 사람은 자녀들도 자제할 수 없어요. 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훈계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일관성이 그래서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냐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너무나 자녀들이 자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유치부 초등학교 때는 이 말씀을 부모님이 가장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랬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올라가고 나니까 학원에서 주일날 부르는 거예요. 유치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자꾸 충돌되는 이 상황이 학원에서 발생하게 돼요. 때로는 예배 시간이 막 겹쳐요. 근데 부모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야, 학원 수업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가는 것을 빼먹지 않고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말씀 배우라 그러던 부모님이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대학 가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수련회와 여름성경학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질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과 세상이 얘기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나 뼈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일관성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는 항상 이해심을 가지고 자녀의 형편을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타당한 훈계와 함께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셨어요. 우리 자격이 없어요. 우리 연약함이 정말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과 무식함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거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당한 훈계와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 배려심에는 함께 타당한 훈계, 말씀에 대한 바른 훈계가 있어야 돼요. 네 번째, 훈계는 잘못의 정도와 자녀의 성장에 알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거운 책망은, 잔혹한 책망은 사실 덕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함이 있는데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제자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덕을 이루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덜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이 승리의 산 가정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성경 전문 교사로 먼저 세우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먼저 배우고 먼저 누린 이 은혜를 정말 수고로 열심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게 된 당시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당시 로마 사회는 어린 자녀에 대한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어린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내다버릴 수 있었고, 약하고 기형적인 아이는 죽임을 당했으며, 건강한 아이라도 성적 쾌락에 방해가 되면, 자유롭게 이혼하는 데 장애가 되면 이를 버리고 자신들의 쾌락을 즐겼어요. 이럴 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면서 아이들을 오히려 이 순수한 마음, 주님께로 나오는 이 마음을 오히려 칭찬하시고 높이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 그러셨어요. 어린이의 인격과 생명의 귀중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이 연약한 생명에 대한 정말 무한한 사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부모와 자녀 사이가 비인격적이었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전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부관계 윤리 못지않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본성, 즉 자연법 사상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으로 양육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부모 공경은 인간의 본성에서 기인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절대적인 명령, 계명,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그 부모도 바로 섬기게 돼요. 그리고 이는 명령이지만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물질의 축복과 장수를 약속해 주신 축복된 계명임을 가르쳐줘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신,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무제한적 계명이 아니요 주 안에서라고 전제한 제한적인 계명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모가 악을 행하는 거,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것까지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이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것을 우리가 따르는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따를 수는 없잖아요. 또 부모가 범죄를 강요할 때 그것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 범죄 행위는 이를 명한 부모의 책임뿐 아니라 그 행위자에게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이를 바르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해서 우리가 이 죄를 지었어야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죄 진 거예요. 이 정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신실한 영적 스승들을 주셨다고요. 세 번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소극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이요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여야 돼요. 노엽게 말라는 것은 부모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요 교양은 주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훈계는 말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권리를 남용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끈질기게 끝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녀 교육의 범위와 권위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는 부모님인데,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셨던 부모님인데, 여러분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엄마 아빠 이룰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건 뭐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자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다 그럴 때 우리도 모여야 돼요?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일관성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학원의 예를 들어봅시다. 야, 너 그래도 내일이 시험인데 예배보다는 학원을 가야 되지 않겠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엄마, 아빠, 제가 예배 드리고 예배 다 바로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 주시길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실수 않게 기도해 주시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축복이,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비난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위해 용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영육을 살리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소서. 좋은 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말하면서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무릎 꿇는 제사장적인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과 영광의 길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보다 후에 온 그것이 배우자이든 그것이 우리 자녀이든 제자이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기도, 제사장적인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승리할 산 가족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